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대답들 하셨죠? 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난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당연한 걸 뭐 물어요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 예수님이 좋은 게 당연한 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큰일 난다, 예수님 떠나서는 난 못 산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삶에서도 고난이 올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우울하고 견딜 수 없고 답답해도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다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교회가 나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목적이나 우리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모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냥 공급처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 오면 시험 들어요.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열심히 가서 출석하면 되지, 내가 직분 있으면 직분대로 이렇게 열심히 그냥 교회 가서 나 직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누가 묻거든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거듭남의 이유이고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니까 교회만 등록해놓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목회자가, 여러분들 혹은 인도자가 혹은 교사가, 여러분들 우리 애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강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의 담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담보는, 나의 영원한 담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유일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내가 직분 갖고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목사 되게요. 부자가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업들은 다 천국 갈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굳이 교리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학적으로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자꾸 간섭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 지키기 힘드니까 더 이상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나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맞아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것이 나의 부담이 되고, 내가 뭔가 그런 소리가 왠지 나에게 들리면 간섭하는 소리처럼 들릴까? 이건 뭔가 그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그래서 교회를 결정한다든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 이거 듣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이 정말 이 영생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는 건 왜 죽습니까? 사람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해서 우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영생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래요? 저건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무슨 기준 세워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영생과 거듭남은 로뎀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정확하게 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게 정확하게 선포되고 믿어지고 확증돼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이 와도 휘둘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변질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뭐겠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면 나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 왜 어떤 때는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창피스러울까요? 그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직분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제한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믿음 지키기가 사실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먹어야 돼, 술을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상사한테 혼나고 막 이러고 막 그런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 없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여기서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뭐 진급도 하고 인정도 받으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월급도 많이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사 마음을 비율을 건드려 가지고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겨가지고 단호하게 결정을 했대요. 뭐라고 결정했냐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절대로 양심상 내가 이런 자리가 있어도 나 절대로 술 안 먹을 겁니다. 결단하고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술잔을 권하는 게 아니고 잔은 권하는데 음료수 하나 갖고 봐. 여기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에요. 이런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회식 나가도 부담감이 없대요. 거기서 자유해버렸대요. 왜? 선포하고 그리고 끝낸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겐 더 이상 복음이 창피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거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가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막 당부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끔 하고 싶어서 얼른 가고 싶었어요. 가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의 삶의 전부고 복음이면 충분했고 그 복음의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메섹 언덕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다가 가던 그 길에 그 언덕에서, 언덕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던 주동자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절대적으로 나의 전부가 될 만큼, 나의 모든 것이 될 만큼 그의 인생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만 해도, 옆구리를 찔러도, 무슨 환난을 줘도, 무슨 고난을 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니까, 실제가 되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니까 어때요? 다른 거 다 갖지 않았어도, 다른 거 다 올라가지 않았어도 자기 안에 있는 복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있게 하고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우리들이 듣고 끝날 게 아니고,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 그거 알아라. 이거 네가 잘나서 네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알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성령께서, 주님께서 너에게 이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주셨고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사단아,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하면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갑자기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가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베드로가 마음이 갑자기 동전 뒤집듯,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해서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갑자기 막 돌변하는 것까요? 복음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실제가 되는 인생이라면 동전 뒤집듯,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사로잡아야, 언제든지 목적이 자기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돼야 오늘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능력 있게, 더 복되게,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왜 살리고 싶으셨는지를 그걸 알고 나면 우리들이 절대로 주님 떠나서는 안 되죠. 주님 없이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목적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성경에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전부가 다 돼 있어요. 예수 빠져 있는 어떤 말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이 누구길래 우리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사람과는 달라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복음의 실체가 되셔서 그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다 바랍니다. 저는 이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함께 은혜 받으셔서 알겠지만 그들이 왜 복음으로 살고 싶고 예수로 살고 싶어서 데린쿠이라고 하는 터키의 그 로마가 아닌 터키의 그 지하 땅속을 뚫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한 시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고 계속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핍박의 조건이었어요. 이유였어요. 예수 믿는다. 그 핍박의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다. 더 이상 보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권좌에 이를 수도 없고 뭐 음식 하나를 사 먹는 것도 다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기의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데린쿠유나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살았던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혹씩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참 믿음의 삶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들의 삶을 그렇게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가치와 목적이 세상에 입심양면하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소망인데 그걸 제한하는 일에 예수님은 거창스러운 걸림돌이 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분이 나의 전부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건강도 해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내일부터는 교회도 이제 휴식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안 한 거 뭘 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눈치신 것 같은데 그거 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예배 이제는 크게 제한 두지 않아요. 처음에 저한테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첫 해에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뭐 이러면서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전 국민이 이제는 뭐 걸렸던 사람이든 안 걸렸지만 안 걸린 게 아니라 걸렸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살았던 사람들 다 따져보면 꽤 많을 거예요. 근데도 생각과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직도 나한테는 코로나가 두려운 존재예요. 겁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를 따지기 이전에 아 내가 진짜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왜 읽어야 되지? 이런 길 생각들보다는 나한테 대부분이 보면 나한테 제한당하는 일들 인해서 그것이 나한테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그때 그런 이야기 하셨던 분은 지금도 아직 못 오고 계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로뎀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그분 이야기를 하냐면 이름까지 다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목사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게 그거예요. 이분이 절대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만났을 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난 믿음이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나 예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 계속 기도하고, 주님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복음이 제한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길 권세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의 고백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들 많거든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 우리 로뎀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방문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절대적으로 단언컨대 믿음의 고백이 남의 고백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들을 내가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정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날이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건 다 죽어요. 고침 받았다가도 죽어요. 심지어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또 죽었어요.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삶이 있어요. 그 영혼의 삶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믿어요. 재림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자세로 그때 설날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부끄럽게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나 여기 왔어요. 나 이름 기억하시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나팔불고 오령하시는데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 하고서 오시면 안 돼. 우리 잠깐만,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날은 우리들이 우리 형편 따라 주님이 그거를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은혜의 삶들을 정신 차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울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귀찮고 간섭이 될 세상이 아니지요. 아무리 비박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된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그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 하나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떡할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 하나 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야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그 생각 못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 나 예배했어요. 주님이 숫자 세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52주 중에 한 두어 번만 다니면 되겠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그렇게 오해해서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삶을 넉넉하게, 자기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요 능력이요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믿고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나는 육신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당신 마음은 간장 종지 같아. 제가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간장 종지 같아. 마음이 코로프기 밖에 안 돼. 거기다가 뭘 담아요? 항상 부끄럽지. 항상 죄스럽고. 그 간장 종지만한 거, 여러분들 간장 종지 아시잖아요. 간장 종지를 사발에다가 놓고서 그렇게 간장 식탁에다 놓는 분은 없잖아요. 짜기 때문에 그거 조금밖에 안 갖다 놓잖아요. 그 간장 담는 그릇 쬐끔하잖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이게 주님을 담아야 될 내 그릇이 그만밖에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요. 자꾸 일이 생기면 쓰러져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드릴까 하다가 읽는 분한테 16절부터 17절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교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다 해결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다녀야 오늘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그럼 주님 포기해버릴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버릴 겁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몇십 년을 그렇게 수없이 살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능력인데, 그 주님이 나의 어떤 소망이고 어떤 구원이고 어떤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형편 따라 입맛 따라서 내가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다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무효 생각하고 시키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있지 않아요. 해주신 일만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원행심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터미널 쪽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차량을 이동해서 오시다 보면 우리 배점순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거기서 내려오다가 예전에 같으면 중간에 유턴 자리가 있어가지고 유턴을 중간에 해버렸어요. 앞에 신호 상관없이 유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이 스쿨존으로 바뀌다 보니까 유턴 자리가 제일 끝으로 가버렸어요. 횡단보도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진하지 않으면 자기가 중간에 껴있으면 유턴을 못하는 거라. 바쁘다는 이유로 볼까? 봤는데 아무도 없네. 앞에 차가 안 오네. 반대편에. 그러니까 유턴을 중간에 해버렸어요. 권사님 얘기가, 경찰이 없었는데요, 찍혔어요. 무언가 봤더니 상대방들 블랙박스에 찍힌 거야.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갖고 신고를 하니까 벌금도 날라오고 그 사람은 포상도 맞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신고죄예요. 신고죄. 그리고 그거를 긴급하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듣고서 여러분들 공지 다 했을 텐데, 인도 적자인들이 다 공지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그거 보고서 참 놀랐어요. 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차량에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거 누가 찍는 줄 알았어요. 그거 미리 누가 검사하고서 그거만 보고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유, 우리 교회 오다가 은혜 잘 받고 갔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됐는데 딱지 한 장 날라왔네. 주여, 시험 들어. 이 돈이면 이러면서 그냥 벌금 따지고, 그러면서 은혜 다 잊어버리고 소멸하고. 9만 원짜리 하나에 예수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은가요? 복음이 부끄럽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진 않아요. 그러나 전 우리로 되며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소망하고 함께 나가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 내 맘대로 삽니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는데요, 사랑하는데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 별로 그거 없을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심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공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만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갖고 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관없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원수가 된 생각을 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죄 탁직 짓고 교회 와서 회개 한 번으로 모든 거 다 퉁쳐서 끝나고 지난주에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킨 삶으로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에 실제된 사람이에요. 회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함부로 내 기준에 맞춰서 주일날 한 번 가서 회개하면 일주일치 모든 거 끝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빨리 알아야 오늘 회개하고 속히 주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도 참 중요해요. 저는 이 17절에 보니까 이 참 중요한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어요.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잠깐만요, 이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의를 이루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의로 믿음에 반열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상패를 몇 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전적이 어떻고 이것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그분을 통한 믿음이 돼야, 그분을 믿는 믿음이 돼야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노뱀을 매달아 놓고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돈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겐 예수가 있어서, 저들은 육신으로 끝나고 끝나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 그들도 영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그분을 내 형편 따라서 손바닥 뒤집고 이렇게 아니라, 어떤 환난이나 환경이 있다고 우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이 두 가지가 예수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자녀도 되지만 그 자녀들에게 누가 함께 하냐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은이에게, 수빈이에게, 아멘, 효원이에게 성령이 성전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안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안 가고 또 어른 예배까지 참석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간절히 부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당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요, 미혹당할 만큼 능력 없거나 휘둘 만한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도리어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은 자랑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전부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